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1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내렸던 잘못된 판단으로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이 지켜온 나라를 두 동강 내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의 통치권은 반란을 일으킨 북쪽 10개 지파와는 상관이 없어졌고요. 예루살렘 주변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만 미치게 되었습니다. 12지파 중 10개 지파나 자신을 버렸으니 르호보암은 꽤나 낙심했을 것입니다. 통치 초기에 나라가 분열되었으니 기가 막히기도 했겠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런 상황에서도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르호보암은 유다 영토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국경지대에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충분한 식량과 생필품을 요새마다 비축했죠. 무기들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외적의 침략에 대비했을 뿐 아니라 분열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백성들의 마음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르호보암에게 속했다라는 본문의 말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확실하게 르호보암의 리더십 아래에 뭉쳐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분열되는 과정에서 르호보암은 10개 지파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라의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주어진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에 르호보암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어려울 때, 혼란스러운 환경에 놓였을 때에는 내실을 다지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더 보강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이 그랬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북이스라엘에 비해 소수가 되었지만 그 소수를 정예화함으로써 밀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읍을 건축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유다 백성들 스스로도 자신감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죠. 본문 10절과 11절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르호보암이 정비한 성읍들은 전에도 견고한 성읍들이었습니다. 견고했지만 더욱 견고하게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동안도 괜찮았지만 그 괜찮았던 것들을 최고로 만들었던 것이죠. 유다와 예루살렘 이 두 개 지파로 북쪽의 10지파와 이방민족까지 대항하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사실을 르호보암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어라 라는 성경 원어의 실질적인 뜻은 미리 입어두라 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 마귀가 간계를 부려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 입으면 된다가 아니라 싸움은 언제 시작될지 모르니 사전에 미리 입어두어야 한다는 거죠. 싸움이 시작되고 입으면 이미 늦습니다. 싸움 전에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해야 적이 감히 쳐들어올 엄두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믿음 가졌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닙니다. 예배 드렸으니, 봉사했으니 내 신앙생활은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 믿음에 틈이 생기고요.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말씀 접하기를 놓지 않으면서 항상 최상의 영적 컨디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권면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적당히 힘쓰면 끝이 아닙니다. 한번 힘썼으면 다음에는 더욱 힘써야 합니다. 믿음 지키는 일에 한번 나섰으면 다음에는 더욱 힘써서 나서야 합니다. 그게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바람직한 하나님 자녀들의 자세입니다. 인도 출신의 미국 천체 물리학자로 찬드라세카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198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이분이 미국 위스콘신주에 있는 어느 천문대에서 근무하던 때 이야기입니다. 근무지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시카고 대학에서 강의를 부탁해 왔는데요. 수강 신청을 받아보니 학생이 딱 2명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너무 적으니 폐강하자, 강의를 취소하자 라고 했지만 찬드라세카르 박사는 편도 3시간을 오가면서 강의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강의를 들었던 2명의 중국 출신 유학생 리정다오와 양전닝은 스승보다 먼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강의를 소홀히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학생이 적어서 강의를 취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힘들었던 일에 최선을 다한 가르침이 훗날 뛰어난 후임 학자들을 양성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작아 보이는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학자 찬드라세카르처럼, 또 견고하다 여겨지는 성읍도 더욱 견고히 세웠던 르호보암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인 방어태세를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일상과 신앙생활에 교만과 나태함이 없게 하옵소서. 견고한 성읍을 더욱 견고히 세웠던 르호보암처럼 일상에서 또 믿음 지키는 일에도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옵소서. 르호보암처럼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혹은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르호보암은 견고한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세웠음을 깨닫습니다. 낙심되는 상황에서 성읍들을 견고히 하는 일에 더욱 힘썼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평안할 때, 혹은 어렵고 위험한 상황일 때 무너지고 포기하기보다 주어진 상황을 더욱 견고히 하는 일에 힘쓰도록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